내 진정 사모하는 주님,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 온 세상이 버려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 시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 해서 한 2주 동안 엘리야에 대해서,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엘리야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41절 말씀인데요, 4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당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죠, 아합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지금 들려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장면이 뭐냐면 그 먼저 앞에 장면을 보면 좀 이해가 쉽죠. 바로 앞에, 오늘 본문의 앞에 장면이 뭐냐, 바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그 영적 전투, 영적 전쟁이죠.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한 장면입니다. 뭐냐면 누가 진짜 신이냐, 누가 진짜 이 나라의 민족을 다스리시는 신이냐, 바알이 신이냐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불러 응답하시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건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셨죠. 그래서 갈멜산 위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된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갈멜산 위에서 벌어진 영적 전투인데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이 바알 선지자들과의 그 영적인 대결, 그 영적인 전쟁, 그 현장에 아합 왕도 함께 있었던 거예요.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그 옆에 있던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가뭄이 끝났습니다. 기근이 끝났습니다. 이제 곧 비가 올 겁니다. 지금 빗소리가 나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심하시고 먹고 마시면서 이제 휴식을 취하십시오.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아합 왕이요,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고요, 바알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근데 그 우상 숭배를 아주 강하게 행한 사람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 바알이라는 신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알에게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기근을 내리십니다. 가뭄이 내려요. 비가 오지 않아요. 메마른 땅, 그런 시간이 3년 6개월을 지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3년 6개월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지금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빗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이렇게 지금 비가 온다고 장담하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걸까? 지금 비가 내린 지가 3년 6개월이에요. 빗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빗소리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지금 왕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열왕기상 18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여라. 아합에게 너를 나타내라. 아합에게 너를 드러내라. 즉 뭐냐면 엘리야 자신이 지금까지 아합 왕을 만나지 않았어요. 아합 왕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었는데 이제 아합에게 너 자신을, 엘리야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타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러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려주겠다. 3년 6개월이라는 그 시간 동안 기근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았는데 네가 아합 왕에게 보이는 순간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그런 약속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3년 6개월이라는 그 시간에 기근이 있은 후에 네가 아합 왕에게 나타나 보이면 그때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라는 강한 확신의 말씀을 주신 거죠. 결국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제 비가 올 것입니다,
지금 빗소리가 나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심하시고 편안하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고 확신에 찬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100%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실을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합니다. 이 약속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며 사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내 말씀으로 100%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걱정, 근심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실까?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정말 사실일까?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길 인도하실까?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축복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까? 이렇게 늘 약간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의심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인터넷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쳐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사람들이 막 순위도 매겨놉니다. 그 가운데 쓸데없는 걱정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을 걱정해요. 이게 뭐예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재벌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재벌이 아닌데 재벌들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을 걱정해요. 내가 연예인도 아닌데 연예인들 걱정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뭐냐면 대기업과 재벌과 연예인은요, 이런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시고요, 변치 않으시고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 영원까지 지키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앞으로는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미래가 분명해지고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분명해지고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고 확신에 찬 그런 복된 인생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게 뭐냐면 지금 이 큰 빗소리는요, 지금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아합 왕과 엘리야의 사환과 수많은 백성들에게는 들리지가 않아요.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소리는요, 엘리야 단 한 사람만 듣고 있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기에 아합 왕에게 지금 큰 빗소리가 나에게 들려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기근을 내리셨어요. 그 이유는즉슨 그들이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근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땅은요, 연평균 강수량이 500mm에서 600mm밖에 되지 않습니다. 1년에 그 정도밖에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1년에 단 몇 차례 비가 내리는 우기 외에는요, 너무나도 건조한 날씨예요.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강수량이 연간 500에서 600밖에 되지 않는 그 땅에 3년 6개월의 기근이다. 3년 6개월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이거는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거예요. 거의 살아가기 불가능한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메마르고 황폐한 그 땅에서 지금 엘리야는 도대체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은 것일까?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단어에서 소리,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 큰 빗, 소리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소리라는 단어. 여기서 이 소리라는 단어가요, 원어사로는요, 우리가 아는 사운드가 아니에요. 사운드가 아니라 보이스입니다. 보이스예요. 즉 뭐냐면 이 소리라는 단어는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어떤 그런 소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격적인 그 소리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결국 뭐냐, 이 소리는 물리적인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즉 뭐냐면 영적인 귀가 열려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빗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합 왕과 백성들과 사원에게는 들리지 않아요. 그 어떤 사람에게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엘리야에게, 영적인 귀가 열려있는 엘리야만 들을 수 있었다는 그 소리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정치, 경제, 유흥, 뭐 어떤 스포츠, 그런 소리들로만 가득하잖아요. 그런 소리들도 가득 채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 사람은요,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쾌락의 소리가 들리는 사람은요, 쾌락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음성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요, 북이스라엘에 수많은 왕이 있었지만 정말로 최악의 왕이에요. 그런데 아합 왕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세벨, 아합 왕을 능가하는 사람이에요. 그 여자는요, 정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악한 여인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결국 이들은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최악의 우상 숭배 국가로 만든 장본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북이스라엘이요,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망가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엘리야는요,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의 큰 빗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 절망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이 3년 6개월의 기근을 끝낼 하나님의 은혜의 큰 빗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 이 세상도요, 북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요, 기득권 싸움과 어떤 부정부패와 온갖 부조리로 덮여져 있습니다. 이 나라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지금 한국교회는요, 부흥의 정점을 찍은 지 오래됐어요. 부흥의 정점을 찍고요, 지금 15년, 20년 계속 쇠퇴하고 추락하는 중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단, 사이비, 무속신앙이요, 이렇게 강하게 힘을 누린 적이 없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아니요, 앞으로요, 더 어마어마한 힘을 누릴 거예요, 그들은요. 그리고 TV 프로그램에요, 무당들이 나와요. 무당들이 나와서요, 인생을 상담해 줍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꺼리낌 없이, 아무 의미 없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요,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나 깊숙이 침투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이라는 그 교회의 맛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거룩함을 상실했다는 거죠. 이제 교회도 너무나 세속화되어서요, 세상과 똑같죠. 돈을 중시하고요, 학벌을 중시하고요, 명예를 중시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 제일주의와 엘리트주의와 인본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가요, 아합과 같은 시대랑 똑같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그 큰 빗소리가 들리십니까? 3년 6개월은 기근, 그것을 이제 다 멈추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의 그 큰 빗소리, 이제 이 세상을 바꾸고 다시금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큰 빗소리가 들리십니까? 영적인 타성에 젖어서 무기력하고 느슨해진 우리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그 은혜의 큰 빗소리가 들리시냐고요.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년 반의 기근 가운데서도 큰 빗소리, 은혜의 큰 빗소리를 들었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그 큰 빗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도 있고요, 예레미야도 있고요, 에스겔도 있고요, 그 외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그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누구냐? 우리가 구약의 대표하는 선지자를 얘기할 때 누구 얘기하냐? 바로 엘리야를 이야기해요. 엘리야입니다.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선지자 엘리야예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온전히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국가,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지금 우상숭배와 이 영적인 타락이 아주 극에 달한,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망가진 그 북이스라엘에 최고의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아니, 최고의 선지자면 정말로 부흥하고 그런 곳에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진 북이스라엘에 최고의 선지자를 보내셨다고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그 이유는 하나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야말로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야말로 정말로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고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이 아합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예배자로 세우시고 기도자로 세우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기도자로 세움을 받은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아합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세요. 세속주의와 인본주의 사상에 흡수되지 마세요. 물들지 마십시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이어지는 본문 4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올라가니라, 올라가다라는 말이 두 번 등장합니다. 두 번 나와요. 아합 왕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엘리야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뭐냐, 그 두 사람이 올라간 목적은 완전 다르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아합 왕은요, 먹고 마시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기도하기 위해 올라갔어요. 기도하기 위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약속하신 그 큰 비, 나에게 들려오는 큰 빗소리를 두 눈으로 목격하기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루 종일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한 사람이에요. 지금 온몸이 녹초가 됐다라고요. 지금 쉬어야 돼요. 쓰러질 지경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요, 아합에게는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하고 자기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운행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니, 아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이 땅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도를 멈출 수 있냐고요. 그래서 엘리야는 끝까지 기도의 자리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앞에 그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절대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세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큰 빗소리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끝까지 멈추지 않는 사람에게 그 인생의 승리와 역전이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실제적으로 기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요? 엘리야인가요? 아니요. 실제로 기도해야 하는 사람은 아합이에요.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그 자신의 죄악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이 3년 반의 기근으로 지금 인해서 망하게 된 거잖아요.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그 장본인이 아합 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고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어요.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합 왕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상황이 거꾸로 된 거예요. 여러분, 아합은요, 어찌 보면 참 편한 인생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편한 인생이에요. 자기가 사고를 친 거잖아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사고를 쳐서 기근이 왔는데 엘리야의 기도 덕분에 3년 반 만에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앞으로 내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는 자기가 치고 그것에 대한 해결은요, 중보자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기도는 엘리야가 했는데 은혜와 축복은 아합 왕과 백성들이 지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다 똑같을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부모 세대의 기도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잖아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불철주야로 기도하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기도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도요, 정말로 어머니도 날마다 새벽에서 새벽 재단을 싸우신 거예요. 이 자녀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문제는 바로 이게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앞으로 입시를 치르는 자녀가 있어요. 귀한 시험을 치러야 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야, 너는 공부만 해라. 다른 거 하지 말고 너는 오직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그래서 기도는 누가 해줘요? 기도는 누가 해줍니까? 부모님이 해줘요. 부모님이 대신해줘요. 회사 들어갈 때 똑같아요. 너는 열심히 준비만 해라. 너는 취업 준비만 열심히 하면 돼. 그리고 기도 누가 해줘요? 부모가 해줘요. 부모님이 해줍니다. 결혼할 때도 똑같아요. 배우자 기도 누가 해줍니까? 부모님이 해줘요. 부모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으면 그 손주를 위한 기도 누가 해줘요? 부모님이 다 해줘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 해주는 거예요. 결국 뭐냐? 자녀는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녀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 복은 자녀가 다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한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거는 그리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되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위험합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는데 누군가 기도해줘서 내가 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계속 되다 보면요, 그건요 바로 아합과 같은 인생 되는 거예요. 아합과 같은 인생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냥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나는 기도하지 않고 남이 대신해주는 그 기도를 의지하며 평생 동안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건 결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아합과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아합이 누리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겠냐고요. 이제는요, 내가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기도해야 돼요. 이제는 남이 대신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내가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신다라는 거죠. 아합처럼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삶 말고요. 그런 삶 말고요. 이제는 엘리야처럼 내가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과 회복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품고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42절 하반절을 보면요,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습니다. 지금 이상한 포즈, 이상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비가 오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가 오는 것을 보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그 현장을 목격하기 위해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요, 눈을 뜨고 앞을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큰 빗소리가 들려와요. 분명히 비가 올 거라고요. 그러면 비가 오는 것을 목격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앞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눈 뜨고 앞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이상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예요?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웬만한 사람 거의 못해요. 엄청 힘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엘리야의 이 포즈, 이 자세가 우리에게 뭘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요, 왜 이런 자세를 취했냐?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였어요. 벌써 음성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당연히 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놀라운 응답과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기 원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때문인데, 엘리야는요, 그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의 선물보다도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엘리야의 믿음, 엘리야의 신앙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과 회복을 체험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체험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이고 내 인생의 전부라면은, 그 기적을 보고 응답을 받으면 더 이상 구할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뭘 구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 보면 가끔씩 안 나오시던 분들이 있어요. 가끔 나옵니다. 원래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고정적이에요. 그런데 가끔 안 나오시는 분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나왔다,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러 나온다는 것은 뭔가 일이 생긴 거예요.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뭔가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기도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애타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런데 이분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다가 서서히 새벽에 얼굴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서서히 새벽에 그 자리를 또 이렇게 안 나오시는 거죠. 안 보이십니다. 뭘까요, 이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해결됐어요.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받고 문제 해결되고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는, 찬양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문제는 해결되고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 인생의 문제 해결사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심부름 센터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이런 신앙의 패턴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런 신앙의 패턴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엘리야처럼 나는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보다 그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대면하기 원합니다. 내 신앙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은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설득당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는 거꾸로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흔들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옛날에 책 제목도 그러던데,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막 그런 표현을 해요. 근데 실제는요, 맞는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는 그 표현이 맞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왜 흔들어요? 왜 흔듭니까? 내가 흔들려야지. 왜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려야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요,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고 계시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좌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시고 바꾸시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이제는 모두 다가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아합처럼 먹고 마시는 인생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세요. 그리고요, 그 기도를 절대로 멈추지 말고 그 기도의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반드시 우리 인생을 뒤흔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디 바라옵기는요,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서 은혜와 기적과 회복의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